저는 아침마다 요즘에 일어나면 맨 처음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게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는 게 아니고요. 의식을 차리고 나면 맨 먼저 하는 게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막 움직여봐요. 손가락을 이렇게 막 손가락이 이게 딱 움직여지면 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 살아있구나 오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살아있구나 오늘. 내가 오늘 살아서 아침을 맞이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고백하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하루 생명 주신 것, 그냥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눈 뜨면 그 삶의 현장이 이 광야잖아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 이 광야. 주님 손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광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저는 의지할 칼도 없고요. 창도 없고요. 기댈 사람도 없고 쳐다볼 형편이 없어요. 사실요. 세상 사람들 말로 의하면 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백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백이십니다. 그렇고 살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를 사니까요. 참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하루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좋아요. 성경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실 자랑할 것도 없는데요. 매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내일의 염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눈을 드는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말은 엄청 쉬워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요. 쉬울 것 같은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요.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그 환경과 고정되어 있는 그 형편, 그 문제, 그것에서 시선을 떼고 염려하지 말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매번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이요. 정말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이렇게 우리를 불렀잖아요. 마지막에도. 그렇게 불렀으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되셔야 한대요. 영광의 왕이고 이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이 시선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 시선을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여러분, 민수기에도 그런 사건 알죠?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살 수 있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좋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요. 허준이 나오셔서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어요. 그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못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은요. 이 시선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눈을 들어서 이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제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선이 환경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에 이 어떤 그 감정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수없이 수많은 이 선택을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침에 눈 뜨기 시작하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어떤 이 선택할 수 있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이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문제와 환경과 그 어려움에 내 생각과 판단이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 보면 선택을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사실은요,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겨우 4장밖에 안 되는 그 룻기서에 보면요, 그 짧은 룻기에 보면 이 실패를 선택한 사람들, 잘못된 선택한 사람들의 몇 사람이나 나와요. 누굽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죠. 이 나오미의 남편.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너무 잘 알죠. 10년 만에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따라 나선 2 며느리가 있었죠. 큰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작은 며느리 룻. 근데 갈 길 가라고 말하니까요, 이 오르바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요,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였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은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나와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계산 엄청 잘하다 보니까요. 근데 결국은 어찌 보면 그렇죠, 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반면에 이 성공을 선택한 사람도 등장하죠. 룻. 이제 갈 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요, 내가 결탄코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아스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아스도요, 이 룻과 결혼하면 이 재산도 그렇고 아들도,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선택에서 그들은 이 성공에 이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위기를 만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만난 거죠.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늘 그 선택 앞에 있어요. 이 코로나19 시대, 이 시대가요. 늘 우리에게 이 선택을 하게 하거든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많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이 짧은 기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위기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편에 서고 믿음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늘 이런 위기가 찾아오죠. 늘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태도는 뭐냐면요. 선택이 이런 거예요.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하는데 되게 쉽죠. 조금 힘들더라도 참으세요.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요. 간격이 있어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했을 때 몇 년 걸린 줄 아시죠? 25년 걸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걸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버틸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고요. 그리고 기다린 만큼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고통은요. 희망의 산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잔이요. 나중에는요. 왕관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고통받는 그 날이 나중에는요. 대관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최악의 환경이 최선의 날이 될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그 날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야기 말하죠. 고통이 축복의 원천이었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의 고통이 있었고요. 요셉에게는요. 노예 생활과 감옥의 고통이 있었죠. 다윗의 대부분의 시들은요. 고통의 밤중에 쓰여졌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좌절도 하지 마시고 그때 더 분발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아셔야 돼요. 앞으로 전진했다는 것은요. 저항을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저항을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했다는 사실은요. 저항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저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대장부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요, 폭도로 지금 변해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확대 해석의 과잉 일반화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이 과잉 일반화, 그러니까 다 쉽게 표현하자면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자기에게 웃으면요, 비웃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닌가? 오늘 제가 이렇게 캐주얼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쓸데없는 과잉 일반화죠. 아니,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왜 저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해? 저는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양복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이 단벌이어서 세탁소에, 저는 한번 입으면 주일만 거의 대부분 입거든요. 그리고 외부 일정에 있을 때만요. 그럼 한 달 정도를 입고 나니까요, 갑자기 목요일날 나갔는데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세탁소에 맡겼는데요, 아직 세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옷 입고 오면요, 그날은 캐주얼 데이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양복 입고 있으면 제 본질이 달라지고, 이거 입고 있으면 제 본질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 그죠?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과잉 일반화도 시키지 마세요. 있어요. 저도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월급을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려고요, 그냥 다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캐주얼 데이. 오늘은 캐주얼 데이예요. 캐주얼 데이. 그래서요, 이 과잉 일반화 전문가들은요, 안 되기만 하면 이제 현실의 결핍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 돼. 실력이 없어서 안 돼.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와 변명만 늘어놓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과잉 일반화의 전문가들은요, 이 부정적인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리고서는 주위를 불안하게 만들죠. 불안하죠, 당연히요. 이렇게 자꾸 불안한 요소를 이야기하면요. 자, 긍정으로 리드하라 저자 캐서린 크레머는요, 성공하는 리더들은 자산의 바탕을 두고 사고를 한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 심리학자 크레머 박사도 성공적인 리더가 되려면 자산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사람이요. 이 캐서린 크레머는요, 이미 성공한 리더들을 보니까 자산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더라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 가지고. 이게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찬양팀이 너무 찬양팀 매 예배 때마다 너무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한 3주를 찬양을 드리면서 한 3주 연속 운 것 같아. 눈물이 막 흘러요. 그런데 베이스가 없잖아요. 일렉이 없잖아요. 좀 속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베이스가 없어서 안 돼. 일렉이 없으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 찬양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는데요. 이게 막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기타도 한 번만 스윙해도 되는데 두세 번을 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건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파트만 잘 치면 되는데 베이스 없으면 베이스 쪽에 힘을 다해서 이렇게 더 쳐줘야 돼요. 피아노도 그렇죠. 피아노도요. 어쨌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쳐주셔야 되거든요. 너무 세게 치지는 말고요. 그리고 또 드럼도 동일하죠. 이게 각 파트마다요. 이게 아셔야 돼요. 근데 모르면 안 돼 또. 그냥 있는 대로 다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하기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아까 크레머 박사도 성공적인 리더가 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도 있는 자산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부정적인 어떤 걸 찾아내고 안 되는 것 찾아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갈 때 성공하는 리더가 될 수 있더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 과잉 일반화의 전문가들이죠. 얼마나 이 과잉 일반화의 전문가들이냐면요, 그들은 이 과잉 일반화를 시켜서 본인들을 뭐라고 확대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메뚜기라고 확대 해석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너무 사랑해서, 그죠? 택한 민족,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애굽에도 출애굽시킨 그 자기들을 스스로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들 스스로가 뭐라고 확대 해석하냐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백성들도 동일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안 되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려요. 예비하신 축복을 거절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사람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는 것을 관점이라고 말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가려서 들어야 돼요. 불신앙의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악평하고 원망하는 말인지 좀 가려서 들어야죠. 가려서 듣고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라면. 그런데 그것보다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백성들이요,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인데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방향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리턴하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방향을 가나안 땅으로가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이게 막 다 뭐 이런 것도 떨어지고. 예.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지금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에 부정적으로 그렇게 반응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과 형편에 맞으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죄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성 자체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요, 그 조건에 맞으니까요,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 그거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정도는 좀 불완전해요. 그냥 용서의 십자가 정도 붙드는 것 정도는 좀 불완전합니다. 왜냐면요, 조건에 맞으면 죄를 양산하는 나라는 존재를 내버려 둔 채 죄 지을 때마다 용서만 받는 것은요, 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용서받아도요, 존재적 죄인인 우리는요, 또 죄가 나오거든요.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면요,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도,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요. 성도는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본성 안에 죄가 또아리 트고 있는 옛사람, 이 죄의 본거지인 생명 자체가요, 생명 자체, 나라는 생명 자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본거지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본거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것이 죄의 열매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옛 생명, 죄의 근원을 2000년 전에 함께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맨날 죄 짓고 또 죄 짓고 나와서 용서 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그때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유가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요. 사실요, 11절에,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가진 태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차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적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믿음의 눈이 감겨 있고요,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합리적 사고와 인간적 계산으로 사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편적이었던가요? 아니죠. 아니, 갈 곳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게 상식적인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이 이성적인가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보편적이셨습니까?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합리적이지도 않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실 것을 외치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경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현실보다 더 크게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더 크게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은요, 이렇게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소망이 먼저 하십니까? 여전히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요,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소리를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200만이라 칩시다 그냥. 이 중에서 믿음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신앙의 소리를 낸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세봐야죠. 그러지 말고요. 그냥 2명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몇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공동체는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나는 할 수 없을지 모르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가능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데도 물맷돌이며 충분했죠. 5,000명을 먹이는데도 작은 도시락이면 넉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소리, 신앙의 소리를 낼 때, 그리고 진리를 따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일본에서 가장 열정적인 경영자로 뽑히는 일본 전산의 사장 나가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73년 가정집 한 귀퉁이 창고에서 전기모터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40여 개의 계열사, 13만 명의 직원, 매출 8조 원의 그룹을 일구어낸 사람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의 차이는 5배지만 의식의 차이, 다시 말하면 태도의 차이는 100배나 된다. 이게 되게 많이 도전이 돼요, 저한테요. 능력의 차이는 겨우 5배. 물론 5배도 엄청 큽니다. 근데 태도의 차이는 100배. 그래서 이분은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고 우는 소리, 징징 짜는 소리하고 책임 전가를 습관하는 사람은요, 절대 뽑지 않는데요. 능력이 부족해도 적극적인 사람이 회사를 살린다고, 자기도 살고 회사도 살린다고 해서 그런 적극적인 사람을 뽑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78년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요, 밥 빨리 먹기 시험을 치렀어요. 그리고 밥 빨리 먹은 순서대로 33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게 시험이냐고 그러고요. 언론에서는요, 한심한 회사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가모리 사장님은요, 그 이후에도 어떻게 뽑았냐면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뽑고, 화장실 청소 시험을 쳐서 뽑고, 오래 달리기 시험을 해서 뽑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입사원들을 선발한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딱한 밥을 불평하지 않고 잘 씹는 사람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화장실 청소도 불평하지 않고 구석구석 청소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6S를 강조해요. 6S. 뭐냐면 정리, 정돈, 청결, 청소, 단정, 예의. 이런 사람들이 회사도 잘 되게 하고 자기도 잘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개인의 능력의 차이는요, 아무리 커도 5배. 그러나 태도의 차이는 100배 차이라는 겁니다. 이 나가모리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힘들 때 울면 3류 인생이고, 힘들 때 참으면 2류 인생이고, 힘들 때 도피하면 4류 인생이다. 그러나 힘들 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요, 1류 인생이에요. 힘들 때 우는 3류 인생 되시겠어요? 아니면 힘들 때 그냥 참아서 2류 인생 되시겠어요? 아니면 힘들 때 도피해서 이 4류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8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9절에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이 8절과 9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승리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승리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요. 내가 자꾸 승리의 주체가 되려고 하니까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잉 일반화, 전문가들이 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자.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에게는 두 가지 밥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밥이에요, 밥.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대한 안악자손입니다. 이게 환란이고요. 이게 문제고요. 이게 역경이고요. 고난이에요. 때로는 성도는요, 이 문제도 먹어야 돼요. 때로는 성도는 이 역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 성숙하게 돼요. 인형이 1년 동안 미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성숙했는지 몰라요. 요즘 되게 많이 혼나거든요, 저한테. 매일이 일상이 혼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학교를 오니까요. 예전에는요, 딱 한마디 하면 표정이 딱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응, 본능적 반응. 요즘엔 딱 혼나고 나도 인상이 안 써요. 이 인상을 안 쓰니까 제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봐요. 너 삐졌어? 인상을 안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 왜 인상 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인상을 안 써요. 저게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안 써서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약간 좀 의심스러워서 너 혹시 기분 나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약간 어려움이요, 얘를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요, 이 사랑을 깨달은 거죠. 잘 보이진 않지만은요,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랬지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매일 혼나요, 집사님? 말 안 하죠, 집에서는요. 매일 혼나요. 성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니까요, 깊어져요. 성숙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밥상 받았구나. 예. 큰 환난 만나면, 아이고, 큰 밥상 만났구나. 고기 반찬. 예.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요, 진수성찬이 차려졌구나. 예.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십시오. 그때 더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은요, 두 가지가 있죠. 쩔쩔매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에 하는 순종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면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 늘 힘들 때마다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거든요.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보셨죠? 이 거실 앞에 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들어가면서 매일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속으로 외치고 들어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시편 23편 뒤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왜 비슷한데 짝대기 이야기를 두 개나 할까? 지팡이도 있고 막대기도 있고 이 똑같은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나무 짝대기일까요? 아니에요. 지팡이와 막대기가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이 짝대기를 두 개 들고 있어요. 근데 달라요. 이 막대기는, 주의 지팡이는 어떤 용도냐면요, 이 양을 공격하는 사자와 이리, 여우 이런 것들, 그렇죠.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한 도구가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먼저 하십니까? 양을 때리는 도구예요. 양이 엉뚱한 길로 가면요, 양이 이상하게 하면 이상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으면요, 이 막대기로는 양을 때려요. 이게 막대기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냥 지팡이로 우리의 원수를 막아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막대기가요, 우리를 내려치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막대기로 맞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자국이 있어야 돼요. 저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잘 몰랐는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막대기를 드셨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채찍에 맞은 그 상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대기를 드시고 채찍을 든 그 흔적. 여러분 자식이, 그죠? 자식을 사랑하면요, 막대기를 들죠. 자식을 사랑하면요, 채찍을 듭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죠. 그 사랑이에요, 사랑. 아까 말한 대로 인영이가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 같고 하나님께 때리는 것 같고 이런다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기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고 또 엄마 아빠가 막 매를 들고 이러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부모가 그래요. 지팡이로 보호하고요, 막대기로 자녀를 사랑하죠. 오해하면 안 돼. 자녀들이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광야에서 지금 200만 명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어요. 지금 이게 아마, 그죠, 지축을 흔들지 않았을까요? 계속 통곡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진동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 앞에 나아가요. 폭도로 변한, 분노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먹입니다. 이게 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좌절하지 말고요.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문제가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